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통해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홍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거나요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3가지입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16절을 보면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26절을 보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3가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4절에도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도요.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매 순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죽음의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가르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순종.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에 벽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실제로 그들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요. 23절을 보면 애국 군대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똑같이 갈라진 바다로 들어갑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에게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두 민족에게 전혀 다른 땅이 됩니다. 24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 어지럽게 하시며 이 단어는요,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땅이 되어졌고요. 애국 군대에게는 혼란의 땅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를 완료하자요, 세 번째 명령이죠.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어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도요, 바다를 갈릴 때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손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요, 이 바다를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실 때도 역시 똑같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10가지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면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벼락과 우박이 떨어졌고요.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동풍이 불어왔고요.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에 있었고요.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순종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순종입니까? 지금 모세가 했던 그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지금 드실 수 있죠. 똑같습니다. 모세가 한 순종은 손을 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의 순종은 평상시에 늘 하던 일상의 순종이었습니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어떠한 순종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요, 넘어지지만, 때론 말씀을 떠날 때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요, 평범한 삶에서 다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평범한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자요, 물이 흘러 다시 벽이 내려앉으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그 환경을, 그 현실을 보면서 그 파도를 피해서 도망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그 바로가요, 아멘호테프 2세입니다. 애굽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아멘호테프가 이때 죽지 않고 살았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2세가, 바로 왕이요, 홍해 바다에 안 들어간 건지 들어갔는지,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신 것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바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애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함으로 일상의 순종, 평범한 그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 애굽의 영향력에서요 완전히 이제 벗어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것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에 갇혔을 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바로에게로부터 완전히 끊어집니다. 자유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반대로 바로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애굽의 경계선이었죠. 영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21절의 이 동풍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와 구원의 바람인 것이죠. 21절 하반절을 보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져,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어디냐면요, 아모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단어, 이 동사와요, 오늘 갈라져, 물이 갈라져,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암몬 사람들이 길리앗의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그 이유가요,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암몬을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홍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새 생명으로 향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게 되었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 피조물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해 홍해를 건너 사건을요,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의 삶에 대한 죽음이자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서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출애굽의 홍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동일하게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죠. 이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세는요,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별세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별세, 엑소더스가요, 출애굽의 엑소더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건과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엑소더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엑소더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홍해를 가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지는 사건, 그뿐만이 아니죠. 해가 멈춘 사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다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이 기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내어주신다. 그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다. 예수님이 그 피조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으셨다. 여러분, 저희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암몬과 같이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애굽한, 엑소더스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리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주님께서 이미 걸으신 그 길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생계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